신령 없는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지음받은 자들, 또 그 지음받은 뜻대로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네요. 쫙.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디에 눈들 때를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알 수 없을 땐 여길 보면 딱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같이 동수 한 명 놔두고 이렇게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벌써 후딱 지나가서 벌써 이틀째 저녁을 맞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은혜 받기로 준비하고 또 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요 앞에 있는 거 다 보이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많이 봤으니까 멀리 있더라도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두 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부른 찬양에서 앞에 포인트가 거의 설교의 제목, 설교의 모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주제를 정했을 때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부담스러웠다. 예. 왜 저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정한 사람은 과연 따르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강력한 반발심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어떤 법무법인을 갔을 때 보통 그렇게 교회가 분쟁 나면 세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년은 가던데요. 이럴 때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갈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한 7, 8년을 이제 보게 되면서 보통 그렇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교회와 함께 걷는 이 걸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그 중심엔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사수하려고 열심히 뛰었던 적도 있지만 그 건물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또 우리가 이 공간이 어떤 누구의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또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에 우리가 지키려고 한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가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을 때만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아침에 윤춘원 목사님 딱 말씀하실 때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을 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가끔씩 나는 공고하기도 하고 참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도 때론 지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질까. 그런데 이 주제를 정하게 될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걸음이 나의 걸음이 아닌가. 그가 걸어가신 걸음이 고난의 걸음이기 때문에 옛날에 읽었던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세 챕터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가 팬인가 제자인가를 물어보고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가 되기 결심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짐을 지라고 말하더니 세 번째 챕터에서는 죽으라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와서 죽으라.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고난을 짊어져야 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번민이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의 제목을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주제를 딱 정했을 때 그 고난의 걸음을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걸음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마음 한가운데는 헛헛한 것이 있고 마음 한가운데는 왜 이 불안감이 있고 왜 마음 한가운데 이 지워지지 않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가라는 것에서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 찬양을 그냥 딱 음악 유튜브에서 CCM을 막 해서 흘려듣는데 갑자기 딱 이 찬양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동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빼앗겼구나. 내가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즐거움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빼앗겼던 내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살짝 바뀌어졌어요. 고난을 따라가는 걸음만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나갔을까라는 장면이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막 안 띄우셔도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는 성경에 불만이 살짝 성경에 불만이 살짝 있는 것은 블링크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생각도 좀 블링크로 좀 넣어주셨고 세베대의 생각도 블링크를 좀 넣어주셨으면 당시에 주께서 부르시던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인식됐을 텐데 성경은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얼굴을 봤는지 그냥 허공에 대고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물을 두고 쫓아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더니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너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콜링을 하고 나자 그들도 역시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었고 로마가 그곳에 자기들의 원형 경기장과 총독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변화한 도시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리고 간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세트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꾼들이에요. 이 삭은 누가 주던 거겠습니까? 세베대가 주던 거예요. 이 집안은 몇 개의 배를 갖고 함께 그룹 지어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가 정한 고기, 즉 랍비가 보는 앞에서 잡은 소와 양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잡은 물고기만을 먹어요.
호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부들은 판로가 정해져 있고 절대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순간 왜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무엇이 이들을 이끌게 했을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왜 예수를 따라갔을까? 예수께서는 왜 그들을 또한 찾아가셨을까? 예수께서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만나시는 자들을 만나셨기에 이들을 만났겠지만, 이들 안에는, 따라간 자들에게는 헛헛함이, 그 안에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삶의 공허함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공허함이 그들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노라는 말 한마디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과 번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거 앞에 아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지 없이. 자기는 어차피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 아닌 종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이에요. 운명이라고 해서 이 굴레를 내가 벗어날 수 없기에,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 따라가는 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종로되어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사망의 죄의 정죄에 억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운명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뜻이 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확실히 받은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뜻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에 그 부르심에는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따라오라라는, 예수의 걸음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껴졌냐라고 여쭤본 것은, 이 따르다라는 것이 평안, 안정으로 들리는지 또는 부담감으로 들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의 차이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따르라라고 말할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이들처럼 무엇인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뭔가 많은 것을 해놓고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했노라라고 말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주를 따를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제 자신을 더 뜯어봤을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보이길 원하는 마음 이전에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에 저가 학식이 부족하다 여길까 봐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길 원하였고, 저가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길을 선택했다고 여김받을까 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고, 또 저가 미천하다라는 자로서 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추길 원했던 나 자신의 허황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진 자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것이 부담스럽게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율법의 굴레 아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은 이 배전에서 만남 이전에 먼저 베드로의 그 답답함이, 베드로의 그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 먼저 발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따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따르라 말하신 것은 버리라, 포기하라, 다 거저 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굴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민 아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정죄되어 있는 삶 가운데, 율법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 운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건지시는 명령이 따르라 라는 명령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른다 라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함께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 아래, 우리의 죽음 아래,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따르라 라고 요청하신 것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신 요청이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요청이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그 따르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까지를 한정하고 그 따르라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루 길, 아니면 반나절의 길, 아니면 1년의 길, 아니면 일평생의 길, 아니면 영원한 길. 예수께서 따르라 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 길은 영원한 길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 따르라는 것은 단순히 그를 사역자로 자신의 부담스러운 일을, 아버지께 받은 그 어려운 일을 나누어서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짐을 제자들에게 12명의 골고루 분담해서 12분의 1로 나눔으로 인해서 본인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 아래에 있고 그들의 저주 아래에 있고 그들의 사망 아래에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부르시는 콜링의 음성이 바로 따르라 라는 주의 음성이었던 것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12명밖에 안 됐던 이유는 그들 안에 외에는, 12명 외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와 함께할 자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고민이, 인생의 고민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그만큼 부족하였기에 12명 외에는 예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뒤에 70명의 문도가 붙고 120명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처음 부르시는 그 콜링 가운데 따르라 라는 음성이 여전히 들려질 때 사람들 안에서는 부담감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나의 것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내 아버지를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당연히 누구나 운명 아래에서, 숙명 아래에서 사망에 매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 생명과 진리와 영생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그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처럼 뭔가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뭔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오해로 인하여서 주를 따르는 그 걸음이 부담스럽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조용히 마음으로 손드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 마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혀있는 자들은 있을 수 있죠. 저처럼 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여 일하고 싶은 그 열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고 무엇인가가 그것을 차단하고 있기에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던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자유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라고 말한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긴 했어요. 근데 예수를 바로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지나서인 것 같아요. 한 6학년쯤 돼서. 6학년이 지나고 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나자 이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부 형들이 부흥회 포스터를 붙이러 나간다 그러면 자전거에 포스터 저도 싣고 풀 섞은 거 한 통 싣고 붓 하나 꽂아놓고 저도 이제 막 저 강릉에 저 다리 건너서까지 가서 풀 붙이고 전도지 있으면 각 아파트마다 또는 집집마다 다 꽂고 자연스럽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일도 참으로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걸음 가운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일을 좀 더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 없을까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감정을 조율해야 되는 일로 바뀌어버리고 또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되는 일로 바뀌면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덧 정말 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진되어지듯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품값을 갖고 그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발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즐거움이 충만한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왜 내 안에는 두려움이,
그 일을 하는데도 왜 내 안에는 부담감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즘 옛날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교육자 안에서도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 삶의 휴식 또는 삶의 여유, 많은 교육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교육자들 보게 되면 때로는 이게 생각이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나 때는 라떼라고 자꾸 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이미 꼰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이 서로 나오는 순간 내가 정말 꼰대가 됐구나. 그런데 정말 그게 꼰대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꼰대일까? 어쩌면 내가 세상에 말하는 그 지식의 범주 안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범주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쉽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주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아내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청소기를 돌린다고 물론 좋아하겠죠. 물론 좋아하겠지만 그게 아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는 제가 어디가 잘난 데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자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늘에 대한 상급을 같이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받을 상급을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도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명감이 저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아내도 제 아내가 저보다 커요. 73, 64. 남자 평균 키 여자와 여자 평균 키 남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은 제가 잘 안 닿아요. 아내 손은 닿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제가 하는 것보다 누구의 손이 더 빠르겠습니까? 아내 손이 더 빠르겠죠. 근데 신혼 초에는 당연히 장모님이 코치를 줬대요. 모든 건 네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어떻게 여보 저거 좀 달아야 되는데, 그럼 저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저걸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벗겨서 어떻게 저거 건조하고 저건 몇 와트짜리고 그 와트는 어디서 사와야 되지? 이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가정에서는 원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가 그걸 보면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겠죠. 저거 보고 있느니 내가 하고 말지. 근데 그걸 할 때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만 제가 그 필요한 때마다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집이 임대 아파트여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환기구에 배기를 빼는 데가 있는데 이 모터가 고장 난 거죠. 아내가 저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희 고장 났어요. 고쳐주세요. 제가 그것을 바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2주가 걸렸어요. 봤는데 사야지 하다가 다른 카톡 확인하다가 그냥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쿠팡으로 시켜서 그것을 아내가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서도 그가 원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청소해 주는 것도 집안의 일을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아내 된 사람은 당연히 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 맺어진 사이, 동지로서 맺어진 이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걸음 가운데 함께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2순위이고 1순위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내 안에 중압감이 되면 그것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일이 되어지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치우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치운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빨리 해야 되고 기일을 맞춰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 일이다 보니 일을 해치운다라는 것처럼 빠르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봤을 때 교육자 안에서조차도 서로 간의 감정의 싸움이, 서로 간의 마음이 안 맞으면서 틀어진 다툼이, 시기가, 분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자조차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평신도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교육자와 평신도를 떠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을 터인데, 그 걷는 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음성을 들은 그 자들은 다 하나님을 본래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음성을 본래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 일이 내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소망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안에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딱 처음 부름받은 그 시대에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딱 정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고난의 걸음 걸으면서 왜 이 안에 있는 내 진실한 이 현재 감정들을 돌아보고 됐을 때 다시금 원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어요. 그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음성을 주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고 싶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안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했던 적은 없었는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일을 처음 감당할 때 내가 자원해서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직분에 딱 정해진 것처럼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의로 행하던 그 자유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누군가의 이제 지도를 받게 되고 누군가의 질서 아래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 주를 따르기를 원하였고 나는 분명 주를 사랑하였고 나는 분명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언젠가 임명장이라도 준 것처럼 내게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그때에 낙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의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른다라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본디 진실한 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때에 부르시고 그 응답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헛헛함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이 허전함이,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왠지 모를 그 마음의 허탈함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일을 마치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지만 남이 시킬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남이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또 내가 어떤 직분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사역이, 내가 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시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A, B라는 커플이 있다고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이 여자는 일을 합니다. 이 남자는 서울로 갑니다. 이 여자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학비와 자취비를 다 대줍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돌아오는데 옆에 웬 서울 여자가 끼어 있는 거죠. 젊은이의 양지라는 그 옛날 드라마. 아시는 분들은 찌찌뽕. 이게 어떻게 잠깐 이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집니까? 여기는 저와 같은 세대고 여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잘 못 봐가지고 막상 예화를 들려고 그러는데 순간 생각난 게 젊은이 양지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을 분명히 둘은 했어요. 사랑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향해서 끝없는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탄광촌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서울로 가서 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이 사람 자체는 본성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위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이 사랑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는데 전혀 부담감 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완전히 잊은 건 또 아니라는 이 불행한 사실인 것이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남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 남자가 본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여자가 나를 사랑했구나를 이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원래의 주소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서야 내 안에 진실한 마음, 내 기쁨, 내 즐거움, 내가 처음 콜링 받았던 그 시간, 그것이 기억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삶의 인생의 중요한 취업이나 또 직장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 얽히고 꼬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때가 있지만 우리 진실한 마음이 그 순간 발현되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마지막 도움이 누군지를 나의 영혼이 그 순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은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명예가 됐던, 환경이 됐던, 내가 좀 가졌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의 대상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의 대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시려고 이 언어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루시엘의 빈 자리를 다른 루시엘 다시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놓을 능력이 없어서 굳이 인간이라는 부족한 자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감정의 갈등이 심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AS 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에이스 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하는 이 부단한 수고를, 귀찮은 수고를 감당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그저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종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냥 하라는 자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충분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려는 계획을 갖고 굳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테스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희 막내가 좋아하는 풍선껌이 있으면 아빠 하나만 줄래? 라고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지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주긴 줘요. 껌을 까달라고. 그런데 아빠 하나 줄래? 그러면 아빠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껌 하나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 그 껌이 모든 것이 돼버리는 것이. 아빠가 물어봅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위대하고 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아이가 슬기롭게 넘어가겠죠. 근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할 때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 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것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주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1차적이고 2차적인 눈으로밖에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결과물은 부럽고 너무나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지만 이 벌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냉혈한처럼 진정 감정도 없는 분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라고 하신 거에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또한 채우시고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따르는 걸음은 단순히 1년의 걸음이 아니라 5년의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걸음까지 우리를 이끌길 원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마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부담이 되지 않는 자, 참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그 첫사랑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 행복함이, 그 사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계획이 다 있으세요. 여러모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따르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포기하라, 물질 모으는 것을 포기하라, 아파트 사는 것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르라 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나오라라고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부르신 이후에 두 번째 마음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읽게 되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읽었어요. 부르셨으니까 고난을 거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구나. 그래, 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야.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주께서 본 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은 당연히 따를 수도 있는 걸음이지만 그것은 그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걸음, 이 세상이라는 걸음은 하늘과 정반대의 이론과 원리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그것을 마치 거슬러 가는 것처럼,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난의 걸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그 길은, 그 역경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걸음이라는 뜻일 뿐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 역경은, 그 길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하여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길을 지나고 나서 어느덧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그때의 그 일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는 어렵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내가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마치 뭐와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인격체인데. 누구랑 똑같지 않습니까? 애기들이랑 똑같아요. 애기들은 좀 자라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가 하는 걸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어릴 때를 보게 되면 자라나는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나타나길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이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 신앙의 어릴 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고 나면 그것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기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기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순교를 당한 자들은, 저는 끔찍하게 죽는 걸 원치 않아서 기도했었어요, 예전에. 만약 저렇게 죽게 하지 마시고, 영화 제목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절벽에서 갑자기 십자가의 형틀에 매워서 그 예수의 선교사가 뚝 떨어지는, 저는 그거 보고 저렇게 번지 점프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렇게 죽고 싶지를 않다. 정말 죽는다면 고통 없이 총 한 방에 그냥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죽이시려면. 그리고 혹시나 죽이신다면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어딘가에 가둬두셔서 그냥 좀 이렇게 연명하다가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중1 때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따른다 할 때 너무나도 무엇인가 내 안에 그것이 고통이고, 그 길이 막연하게 두려움이 되고, 그 길이 막연하게 내 안에 공포로서 작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순교했던 자들이 정말 그 죽음에,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끔찍한 장면의 상황이었겠지만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자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주를 정말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끝까지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사명마저도 감당할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를 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을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아픔이 없이, 모든 것을 그냥 피 없이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사람으로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채찍맞음과 찔림과 못 박히심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완벽하게 두려움도 있으시고 고통도 있으시고 아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향한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안에 충만하였기에 그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말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돌아보시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 누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것을 뺏어가고 있는가? 오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도자가 있으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따라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말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고 말하지만 그 인도를 받기를 겁내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길본당에서 끝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삐삐삐삐 처리하고 가오리다 라만 했죠. 묵음 처리. 자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나를 필리핀 오지로 보내고 브라질 오지로 보내고 막 그러시면 어떡해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그러니까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또 그가 내가 예수가 계신 그 나라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한 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콜링을 받아들일 자격이 아직 안 돼 있기에 그 순간이 어디든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묵음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참으로 내 안에 그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내가 빼앗겼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진정 주를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를 통하여 내가 주와 함께 걷는 걸음 가운데 주를 오해하지 않고, 주를 막연히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고 주와 함께 넉넉하게 이 길을 일평생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잠깐 먼저 찬양을 먼저 하시죠. 그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기쁨을, 나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빼앗겼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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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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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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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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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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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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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원래는 기쁨이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원래는 즐거움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원래는 사랑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내가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막혀진 것이, 나의 둘러싸고 있는 굴레가 이 시간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되시게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 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아버지,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들,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진리 안에, 주의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참으로 저들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저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